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라.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함께해 주기를 원하시며 감동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은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려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 돌리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21장 찬송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번호 제18번입니다.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너희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치료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주님의 가지 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이는 성령을 사랑하고 영원하게 하시고 원래에게 영원한 사랑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잠시 삶을 주고야 가운데서 달성하시며 하늘으로 사랑하시는 하신 하나님 대하여 계시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거룩한 역사 가운데 온전히 강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가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아름답게 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려옵나이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자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높고 이다신 역사 가운데 온전히 가는 믿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성경을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이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놀랍고 이다신 역사들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꿔지고 아름답게 되고 역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주의 역사하심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바꿔주시고 아름답게 할 것을 믿사오니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는 세상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저들의 생각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속에 결정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따라오는데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통하여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려줄 것을 믿사오니 은총 내려 주옵소서. 그거 놓고 다신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놀랍고 이다신 역사들이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으로 능력 있는 것으로 역사해 주시고 해외에 있는 우리의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출단 우리의 성도를 붙잡아 주시어서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만 임재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나이다. 주께서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어서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100% 200% 아멘하며 받아들이며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거 놓고 이다신 것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 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걸 변화시켜주고 바꿔주시어서 환경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거 놓고 이다신 것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저들이 꿈이 없는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상황에 아버지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는 법을 배우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거 놓고 이다신 것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이 임재하여 주시고 선한 목적과 뜻이 나타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능력인 생활이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찾은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니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18장입니다. 복음성가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 내게 몰려올 때에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중에 권세 잡은 자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감사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는.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된 것들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실패하게 하고 절망하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무너지지 않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그 컴퓨터가 너무
그 복잡해서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들이 힘이 들 때, 그럴 때는 컴퓨터가 잘 작동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작동을 했다가 또 아까까지도 작동했다가 잘 안 될 때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컴퓨터를 리세트하는 것입니다. 리세트하는 것인데, 리세트하는 것을 통하여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오늘날 이런 것들을 두고 말할 때 리세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인데,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쭈그리고 앉아서 쭈그러든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해서 능력 있는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옛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것들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기를 원하느냐? 미래를 향해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미래에 관심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그러니까 옛것들에 너무 매여 있는 것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를 우리가 자꾸만 사용하다 보면 그 찌꺼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찌꺼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청소를 해주면 좀 더 빨리 돌아갈 수 있고 또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옛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면 자꾸만 벅벅거려지고 앞으로 나갈 수 없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특기는 바로 과거에 관심이 없고 미래를 향해서 관심이 있고 또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데 관심이 있다. 믿는 이 은혜가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전을 받고 또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오늘 또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래를 향해서 그리고 새로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을 위하여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발걸음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나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과거의 것들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에 자꾸만 매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습관적으로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고 또 과거에 이것 때문이었고 저것 때문이었고 하면서 자꾸만 과거에 얽매이는, 그래서 실패담을 더 많이 말을 하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실패담보다도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더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옛것들만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악령이 역사한다, 사단이 역사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딱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것들에 얽매여서 사는 것은 전부 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니까 옛것들을 이제 잊어버리고 새로운 옛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이것은 이 사단이 우리를 옛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이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이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12절, 13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니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많은 것들을 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13절 말씀에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와 같이 이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장래일을 너희가 알게 됩니다. 장래일을 알게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슴으로 느껴지고 알아지는 이 은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미래를 장래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언어로 이제 다른 번역으로 보면 성령이 바람이 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면 그 성령이 바람이 분다고 하는 것은 바람은 누구든지 다 맞는 거예요.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얘기해요.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것들을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을 알 수 없던 것들을 성령이 바람이 불므로 누구든지 이 바람은 누구든지 맞을 수 있는 것이니까 바람이 불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안 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오고 그렇지는 않아요. 바람은 다 누구든지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바람을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내가 장래일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내가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것을 통하여 내 그 장래의 일들이 열리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바꿔지는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약을 하면 우리 성령이 바람이 불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우리를 장래일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알게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14절 말씀에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아들이면 내가 변화받는 사람으로 바꿔지는데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뀐다.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그리고 장래일에 대하여 확신하게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미래에 대하여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고 믿어지게 되어지는 내 미래를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인도해주고 역사할 것이라고 믿어지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바꿔진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이 그런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가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바꿔진다.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요즘에 그 설교 제목이 너무 길죠. 이유가 있어요. 다른 말은 다 잊어버려도 설교 제목만 하나만이라도 알아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설교 제목 하나만이라도 알아도
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서 이것이구나, 이 말씀을 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설교 제목을 길게 잡은 거예요. 이 제목만 알아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지금 목사님을 통하여 설교하는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하는, 그 말씀을 알게 하는 것, 이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성령은,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심이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사람이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꿔진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셨어.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꿔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말씀하시면서 여기 2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제부터 근심하나 다시는 너희를 이제 보게 되어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날들이 역사하느냐라고 말하면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지 구하면 그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내가 실패했던 거, 어려웠던 거, 내 잘못됐던 거, 안 되었던 것만 붙들고 막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알고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점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주여 나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체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내 속에서, 내 삶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게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바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일들이 다 기쁨이 없고 막 즐거움이 없고 그러는데,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와 장래의 일을 알게 되니까 확신이 있으니. 그래서 어떻게 너희가 너희의 기쁨을 너희가 빼앗을 자가 없도록 그렇게 한다. 빼앗을 자가 없도록 한다.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성령을 갈구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왜 그러는지, 왜 기쁨을 잃어버린지 알게 되는, 장래일이 어떻게 변할지를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다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되는, 여기 24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려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의 핵심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그 일들이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게 우리의 요한복음 15장과 14장, 16장에 계속적으로 말하는,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라고 하는 말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었어. 내 미래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나를 기쁨으로,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이 되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한다. 그걸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에 맡길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 여기 22절 말씀에
26절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라.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성령 임재해 주셔서 나를 바꿔주셔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여 주실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반드시 내 일들에 장래 일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나를 진리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진리의 복음으로 진리의 역사로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말씀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나도 모르게 뭐예요? 깨달아지게 돼요. 아, 이것이구나. 그냥 못 깨달으면 안 되네.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해 주셔요.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내 믿음의 생활이 그저 그런 생활이 아니라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힘있고 능력있게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미래를 주관하죠. 그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제자들의 같은 경우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라면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누가복음에서도 말을 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3절 말씀에 너희들이 이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부활 이후에 하는 말이 뭐냐라고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모여서 기도하라. 그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라고 말하니까 그때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우리 그들에게 성령을 직접 내게 그 코에다가 불어넣으셔서 후퇴하려고 했던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 제자들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면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 직업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자꾸만 후퇴하는 옛것으로 돌아가는 옛것을 자꾸만 기억하고 옛것을 따라서 사는 몸이 옛것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내 몸이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도록 내 몸이 내 몸 이 자체는 실질적으로 언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속에 내가 막 체질화되어 있으면 내 몸이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것이 찾아오면 옛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내 몸이 그리 따라가니까 발전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는 새 일을 행하지 않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내 미래가 내 장래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나를 어둡게 하는 것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실패와 절망이 내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제부터 실패와 절망이 내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믿어버려. 그 하나님 나라는 물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찾아오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옛것을 늘 기억하고 옛것을 막 습관적으로 살아가면 내 몸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내 몸이 되면
내 미래의 장래일은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뀐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몸이 옛것을 기억하고 막 살면 자꾸만 그쪽으로 내 몸이 따라가요. 그렇게 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뒤돌아보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돌아서 보면 발전되어 있고 축복 속에 있고 능력 속에 있고 권능 속에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놓고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 발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왜? 직접 내 눈에 막 큰 것이 오지 않아도 뒤돌아서고 보면 내 장래일을 주님이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고 영광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 확신이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해요. 이들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니까 어디에 모이냐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한다.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하냐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내 속에 막 복잡한 생각이 들면 자꾸만 이 것들이 나를 막 실패의 길로 자꾸만 그런 것들이 막 내 심령을 막 쑤셔대요. 그러니까 내가 못 견딘단 말이에요. 갈등이 막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내가 기도할까 말까 이러고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확신에 차지 않는 그런 삶이 막 지속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해야 될 일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 임재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처럼 이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집중력이 안 생기면, 공부하는 학생들도 막 집중력이 안 생기면 막 그것 때문에 막 어머짓 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 임재에서 나의 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악한 것이 인도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새롭고 아름답고 귀한 길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된 곳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사기 당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아. 오늘날 보이스피싱 하고 하는데 왜 그러냐? 이 속이 복잡하니까 뭔가 좀 잡아야 되겠는데, 뭔가 좀 해야 되겠는데 하니까 진짜의 것들을 붙잡지 못하고 가짜의 것들을 금방 잡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축복된 삶의 길래 그 속에, 그 생활 속에 내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활 속에 반드시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생겨요. 미래에 대하여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나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마음이 막 복잡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다른 거 생각하고 조언을 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 머리를 이쪽으로 돌렸다가 저쪽으로 돌렸다 하지 말고, 길을 막 이쪽으로 돌렸다가 저쪽으로 돌렸다가 막 혼돈되지 말고, 주께서 나의 인생을 주장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성령이 바람이 나에게 바로 불어와 달라고 기도하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놓고 막 기도하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불로 막 역사해버려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보면 불로 역사해버려요. 그것이 하나의 그냥 가상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실질적인 사건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인 사건이었어요. 실질적인 사건이었어요. 성령의 바람이 온 집에 막 가득해버리면 성령의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인생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평상시에 3년 동안 말씀했던 그것들이 진짜였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 있고 압박을 당하고 있고 노마 시대 그 시대에 압박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고통 속에 옛것에 의해서 막 괴로워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 움직이고 새로워지고 다시 살 길을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새해를 행하여 주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사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그 역사하심이 일어나셔요. 네.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겨주리라. 예,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다. 그러면 미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늘 언제나 임재해 있으니까 삶에 불안하고 초조한 요소들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어요. 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막 찾아오면 견딜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실패케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겨준다고 하는 거, 이거 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겨주는. 너희가 개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를 옮겨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지난번에 말했던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5절에 말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역사해 주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성령은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해 주셔서 내가 근심하고 괴로워했던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움직임이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이 있도록. 모세에게 그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그가 밟는 땅마다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요.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요. 출애굽기 3장 3장에 있는 전체에 있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4절과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성령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막 성령이 막 임재하고 역사해요. 지금 어디에 도망가 있는 상태냐라고 하면 그가 애굽에 있으면서 이제 그 정의로운 그 불타는 그 마음 가운데서 사람을 한 사람을 죽였다가 이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를 공격하고 유대인들이 막 그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서 간 것이 광야예요. 장인 이돌의 집에서 막 살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살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장막 속에 있는데 장막 속에서 나와서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막 불이 붙어 있는 걸 본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모세야, 당신 누구신가? 예. 바울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때 너가 이제 밟고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 너의 신발을 벗어버려라. 제약된 신발을 벗어버려라. 애것의 신발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성령 임재하심이 막 역사하시는 걸 통하여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면 그가 꼼짝도 안 했던, 그가 숨어 지냈던, 실질적으로 이들의 집에서, 장인의 집에서 숨어 지는 거거든요. 숨어 지냈던 그 삶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쫓아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애굽으로 오고 궁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궁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미국의 그 방송국에서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는데 성경에 있는 모든 줄거리들을 하나씩 테마로 잡아서 영화로 계속 시리즈로 나오는 그 부분을 봤어요. 그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가서 실질적으로 바로는 자기의 자기의 형제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로서 살았기 때문에 같은 형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자유케 해주어라. 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느냐 라고 하는데 안 들어요. 그가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이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이축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사람을 붙여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미래의 장래를 주님이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기에 우리의 미래가 열리도록 은총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사를 들어서 저를 옮기는 역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도록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가 헬기왕성에서 사람을 죽이러 다니다가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메섹 도상에서 임재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바뀌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니까 그가 움직이시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라고 하면 자기 자신은 연약하고 포악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자신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자기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꿔놨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기를 능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위하여 자기가 선택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라고 하면 내면적인 것들이 포악했던 마음들이 온유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느냐라고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능하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이제 집을 짓듯이 성전을 짓듯이 자기 자신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자격을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갈망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갈망하십시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를 인생 가운데 바뀌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처소가 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지어져가는 변화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바꿔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줍니다. 포악했던 사람, 부족한 사람, 이 뜻을 따라서 그렇게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나를 바꿔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 그대로 되고 그대로 인도하고 역사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도록 은총을 다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바꿔주시는데 어떻게 바꿔주시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심을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심을 수많은 사람들의 증가하는 사람들로 우리 자신들을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심을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그 놀라우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하는 사람으로 우리 사람들을 바꿔준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면 주께서 쓰시는 사람들로 되게 되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에 말한 것처럼 옛것을 기억하지 않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강야의 길을 내어주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푸른 감람나무처럼 의의 나무들이 되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천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케 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69장입니다. 선하신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상금을 드리고 성경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과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업에 모든 직장 생활에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어서 장래일을 보장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저들을 바꿔주시옵시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적과 뜻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과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활에 기름진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의 물결 이르도록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 6일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데 이때 같이 어버이 주일과 하고 같이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복음성가 부리면서 주를 찬양하시면서 우리 후렴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기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가 역사하심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며 새로운 변화와 물결을 나타내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그 축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